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그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죄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제사장과 회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보통 일반적인 제사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기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두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역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죄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4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속죄제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럽니다. 속죄제를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사 의식에 사용되어질 때는 죄 용서를 뜻하는 속죄제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지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잘못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죄라는 걸, 허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거기에 따른 형벌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신분에 따라서 구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회중 전체의 속죄제에 대한 말씀, 그때 어떻게 이 속죄제를 드리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가운데 목사는 절대 잘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예 목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그렇지 않은 척, 의로운 척,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훨씬 더 나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사라고 할지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그런데 그게 백성의 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단순히 그 제사장 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백성들에게 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에게 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도 바로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에게는 더 책임과 그리고 더 큰 의무가 따르고, 그 지도자의 잘못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과 폐해를 미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럽니다. 이런 번제나 화목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같은 죄를 범한 제사장은 이렇게 회막문에서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해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다르죠. 제물이 번제나 화목제, 번제를 드릴 때는 숫소나 순양, 순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로 번제나 화목제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신분에 따라 구분은 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역시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때는 흠없는 순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27절과 32절에 보시면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마저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5장 7절에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드려야 할 제물이 달랐던 거죠. 이는 신분에 따른 이 죄의 책임이 엄중함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죄의 경중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만큼 높은 지위와 그리고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지은 죄는 그 한 공동체, 그 사회에 심각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더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도 가장 비싼 그런 제물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이제 그 숫송아지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이제 누가 죽느냐면 이 숫송아지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그 숫송아지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그 숫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을 잡게 되는데, 그런데 이 화목제와 동일하 비슷합니다. 내장의 각종 기름들과 콩팥을 떼어서 번제단 위에 사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올려 드린다는 거죠.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화목제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 남은 부위들은 전부 진영 밖에 나가서 거기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전부 다 제단 위에서 다 태워드렸죠. 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오늘 이 속죄제처럼 그 기름과 내장에 덮인 꺼풀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또 그렇게 구별해서 이제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화목의 식사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과 친척, 이웃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나머지 전부를 다 불에 태워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제단 위가 아닙니다. 제단 위가 진영 밖에 나가서 태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의 제물은 제가 전가된 그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불에 태워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 죄를 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그 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속죄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회막 안 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전부를 번제단 아래 쏟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그 성막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는 단지 그 죄 지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니까 그가 머무는 그 성소가 더럽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여러분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7절에 제물의 피를 성소 안 향단의 뿔들에 발랐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성소에 오염된 그런 부분들에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데, 특별히 성소 안 향단의 뿔에 그 제물의 피를 발라 정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단 뿔들에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두고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와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요 피를 바르는 요 부분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7절에서 회막 안 향단에 있는 그 뿔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8절 이 말씀만 딱 보면 그게 없습니다. 향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제단 뿔들에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회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18절 말씀에 제단 뿔들에 바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단 뿔들에 바르라라고 하면서 앞에 지시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제단 뿔은 뭐냐면 앞에 7절에서 언급했던 회막 안 향단에 있는 그 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이나 18절 모두가 다 그 회막 안에 있는 향단의 뿔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처럼 성소에 많은 성물들 가운데 특별히 금향단의 그 뿔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이 금향단은 여러분 그 향단의 그 뿔을 그 뿔은 바로 향을 피우는 곳이잖아요. 그 금향단이 향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레위기 말씀 또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단에서 살아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죠.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에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건 둘째 문제고요.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기도의 통로를 끊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가정을 더럽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 다 끊어놓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